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피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제 사이트에 보면 성경, 특히 성경 비교란에 보면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충분히 제대로 다 표현되지는 못했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올려놨고 한 260개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번역 과정 속에서 약간 그동안 번역한 것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자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해 주시면 이 강의에서 제대로 못하는 말도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 밑에 가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부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죄들을 짐지시려고 한 차례 바쳐지셨으며,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구원으로의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에까지 그 말입니다. 구원에까지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원에까지, 구원을 향해,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죄 없이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개혁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들이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런 뜻이 아니고 죄 없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지옥에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우리 원죄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주님 앞에는 죄가 없죠. 주님의 등에는 죄가 없죠. 죄짐이 없죠. 우리가 져야 될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지옥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이 뭡니까? 재림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단순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죄들 없이가 아닙니다. 죄 없이. 이건 뭐냐면 원죄를 말한 겁니다. 원죄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가 지은 최초의 그 죄를, 근본을, 그 뿌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리디머라는 것은 대속자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was once offered.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차례 바쳐지셨으며, 그래, 바쳐지셨으며, 한 차례. 주님께서는 한 차례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필요 없습니다.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 한 차례만 주님께서 바쳐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뒤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시다. 그러한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이거 또 나오죠.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성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어부가 이게 동격입니다. 몸을 바치기,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목적기가 아니고 동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꼬르 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어퍼링, 이 헌물이라는 말하고 니꼬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헌물이 되는 겁니다. 헌물. NIV는 이건 이제 희생물이라고 번역해, 세크리파이스라고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헌물, 이게 헌물이나 희생물이나 사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이 다르다 뿐이지. 근데 희생물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헌물은 구약적인 표현이죠. 바치는 것, 이 바친다는 것에 강조로 드는 말이죠. 이게 바치다의 명사형이 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성별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헌물이 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별되어 있다. 누가?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라 그랬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일어나죠.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몸이 단번에 또 몸을 다 들이심으로 일어났죠. 그게 아니고 몸을 들이다가 아니고 몸이라는 헌물을 통하여, 몸이라는 헌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헌물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헌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진정한 헌물을 바칠 수가 없죠.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로는 매년 제사 지내야 되고 매년 헌물 바쳐야 되고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고 단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헌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그런데 직무자는 것은 계획성경대로 제사장마다 그 말이죠. 제사장마다, 직무장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이교도적인 표현이지, 이교도인들이 이제 제사를 지는 것이 우리가 무슨 제사를 지릅니까? 직무자마다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 들고 받치면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무자들은 죄들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희생물, 똑같은 희생물을 몇 번이고 시중 들고 바치면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몇 번이고 미니스터링 이거 뭐냐면 미니스터와 어퍼와 이게 아니 미니스터와 이 프리스트가 이게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구절에서 나옵니다만은 이게 시중 든다는 말은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이런 다른 동물을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직무자가 대신 죽여주고 소위 말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높은 계급이 아니고 구별된 어떤 그 레위 지파에서, 레위 족속에서, 레위 부족에서, 지파라고 하면 안 되죠. 레위 부족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성도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겁니다. 수발.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죠? 자기들이 성도들의 리더자가 돼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대장이다 말 대장. 그래서 이게 성직제도의 폐단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성직제도의 폐단도 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입니다. 잔재. 오늘날 킹제임스 하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교회가 뭔지 교리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분들도 이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성직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그 조직 문화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절 봅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분께서는 영원히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보세요. 한 희생물이 뭡니까? 자기 몸이죠. 예수님의 몸을 바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자, 그런데 여기 세미콜론이 돼 있죠. 여기다 왜 오른쪽에 앉으셨느냐?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from henceforth, 이제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대하면서 그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재림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주님의 발받침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면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들은 누굽니까? 왕마귀, 사탄, 용, 예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이것들이 발받침으로 만들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예수님 발 밑에 굴복당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짓뭉개 버린다는 뜻이죠.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는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왜냐하면, 자, 잡으세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우리 개혁성경이나 번역들이 전부 다 이런 걸 대부분 생략시켜버렸어요. 이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허물에 의해서, 한 허물이 누구죠?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인 한 허물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성별되어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은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 거죠. 성별된 자들을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완전하게 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적 사건은 완전하게 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여 오셨다. 이게 현재 완료로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 있듯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쭉 이것을 완전하게 해 오셨어요. 단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쭉 해 오셔가지고 지금 완료가 딱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게 영원히 완전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100년만, 1000년만, 만년만이 아니고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입니다. 구원 받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죄지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죄짓는 것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허물에 의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허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22장 8절에 있는 것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희생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의로운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몸은 죄인의 몸을 입었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히하고 복받으라 소리나 하고 윤리 강의나 하고 도덕 강의나 하고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가리키는 이런 잘못된 이 설교, 이 잘못된 강대상의 일이 정말로 통탄할 메시지나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저는 40년 동안, 아니 50년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이런 강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날은 못 듣습니다. 전부 다 정신교육, 어떤 심리상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윤리 강의,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메시지 전하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메시지는 천년 만년 들어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그분들 알고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도록 신앙 고백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원칙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자, 다음의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